안녕하세요. 신성교회 윤덕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고 에서가 400명 장전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녀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나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들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서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들을 데리고 있는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의 숙국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들을 위하여 우릴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은 숙곡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의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탈에 샀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있던 두 형제 야곱과 에서의 상봉과 화해의 장면을 오늘 말씀에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800km가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에겐 말과 어떤 이동수단도 없었으며 오직 2다리로 걸었음을 말씀합니다. 군대에서 40km 행군을 하는데도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걸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800km랑 약 200시간을 안 자고 걸었을 때 도착할 거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무서워서 그 거리를 도망하여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으며 그곳에서 한 여인 때문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했음을 성경에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삶 속에서 매일 함께 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 야곱은 많은 재산이 생겼고 두 아내와 많은 자녀를 꾸렸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의 자신의 고향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일 동안 걸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으며 얼굴조차 몰랐던 외삼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야곱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환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환영은커녕 20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야곱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행복보다는 오히려 우울했지 않았을까요? 자기 원해서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곳에 도착해서 삼촌 라반이 잔머리에 속아서 우여곡절을 맞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에서를 두려워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듯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에서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야곱은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며 두 아내를 먼저 에서에게 보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선 야곱이 생각했던 형 에서의 모습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쉬운 성경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고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입을 맞췄고 두 사람들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다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으로 보냈을 때부터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에서에게는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많은 가축대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분명히 급히 에서에게로 도망갔었던 야곱은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했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많은 자녀들과 재물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나 이제 너의 고향으로 가라 라고요. 그 문제를 두고 야곱은 많이 고민했었다고 성경 32장 21절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선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나 좀 잘 봐달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서 일하여 주셨고 가장 좋을 때에 찾아가게 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선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셔서 저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했을 때 아무것도 가져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두 아내와 많은 아들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성경에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를 외면해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야곱은 밧다라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이끌어 야곱은 성 동쪽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과 오늘 야곱까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하게 땅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러한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전체를 인도하셨습니다. 당장은 그의 삶은 죽음의 자리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는 안전하게 보호받았으고 또한 마지막에 축복을 받아서 많은 가축들을 형에게로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으며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